주님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비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모든 것을 여러분의 심령에 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에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단어를 하나를 뽑아라. 그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행주처럼 쥐어짜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지요. 그 피가 뿌려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들마다 그 사랑의 힘에 붙들려서 닫혀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합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멀리 동떨어진 곳에 세상을 관여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랑의 힘이 나에게 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드리워졌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불 꺼지지 않으면 어두운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은 밝혀내는 사랑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는 것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 살만합니다. Life is beautiful. 왜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의 본질을 봤더니만 내가 죽고 상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봤더니만 자기를 죽였는데 그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는 항상 헌신과 생명의 역사가 동반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먼저 내 자신이 헌신하고 자기를 비워내는 것이 없고서는 사랑이란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랑이 부딪히는 곳마다 그 사랑을 먹는 자마다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나고 생명의 충만함을 더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이유도 봤더니만 하나님의 그 죽어도 좋을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이어지고 오늘도 이 생명의 축제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을 받더니만 내가 먼저 한 사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와 우리는 보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덧입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붙들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오늘도 우리들은 살아갈 힘이 생겼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도 또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더 나아가서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가슴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서 우뚝 서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또한 역시 사랑의 힘을 덧입어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하여 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더할 수 없는 사랑의 띠로 뭉쳐진, 그래서 교회를 사랑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만난 그 체험이 없고서 우리가 하는 헌신, 봉사, 충성은 가식적입니다. 누구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만나버려 그 깨어진 가슴이 나의 깨어진 가슴으로 부딪혀질 때 그 사랑의 감동의 물결 속에 나도 모르게 찬양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하면 그 사랑의 따뜻한 이불이 내 영혼을 덮어서 한 소절의 찬양을 부르는데도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사랑 없는 예배, 여러분, 생명이 빠진 거죠. 생명이 빠진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아는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가슴으로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괜찮은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건가요? 율법사다운 질문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하는 율법 중에 율법, 계명 중에 계명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땅에서요, 하나님을 실체로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체를 본 사람들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실체를 육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이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이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성취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많은 자들의 인기를 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가슴이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인생 속에는 진짜 배기 알맹이가 빠져버린 겁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무도 이 하나님의 창조 자연의 질서를 어길 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하기보다는 보이는 것들에 붙들려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세상 사랑, 사람 사랑, 그렇게 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진실이 빠져나가고 감동이 멈추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열정이 불 꺼져가는 나 자신을 확인할 때 인생이 성공한 것 같은데, 득세하고 출세한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는 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래서 갈릴리로 도망쳐 가 있던 비겁한 겁쟁이 베드로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것도 어린 계집종 앞에서. 평소에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땅땅거리고 용감하게 무쌍하게 어떤 일이든 앞장서며 깃발을 흔들었던 베드로. 근데 그가 어린 계집종 앞에서 붙잡히신 예수님이 그날 밤에 모든 것이 이제는 보이지 않고 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이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랑의 확인입니다. 사랑의 확인. 어떤 심리학자 일장을 읽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은 대화에 있어서 천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베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고도 네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냐? 너 왜 그랬니? 좀 빨리 사과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여러분 이것이 기본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 같아요. 기본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서 고기 잡고 밤새도록 수고한 그들이 아침에 나와 조반을 먹을 수 있도록 밥상을 차려놓고 계십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먼저 해변가에서 아침 식탁을 준비하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는 저의 목회에 참 중요한 하나의 열쇠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목회는요, 제가 해보니까 기본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하게 되면 목회는 힘들어지더라고요. 목회의 가장 기본적인 열쇠는 보니까 예수님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앞뒤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따뜻한 가슴으로 가서 식탁 준비를 해서 밥 한번 먹자. 이게 목회더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목회에 성공을 하셨는데 방법이 딴 게 없어요. 김 목사, 밥만 잘 먹어도 목회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회 좀 따라가려고요. 근데 그 목사님 목회가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화해의 시작, 따지기 전에 대화의 자리, 식탁 자리를 마련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저는 오늘 목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목회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먼저 이 식탁 자리를 만들고 따뜻함으로 다가가지 못한 부분들은 없었던가? 정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사랑의 가슴으로 한 영혼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다가서지 못하였던 부분들은 없었는가? 여러분 이거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이루어져야 할 진정한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사이에도 여러분 따지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정말로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렸다 해봐야 전부 도토리 키재기예요. 근데 그곳에 어느 누군가가 먼저 따뜻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먹은 자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아파하는 가슴을 내가 보담아 주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다가가는 그 사랑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우리 제단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눈여겨보고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스럽게 하고 차세대를 넘어서서 앞으로도 계속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복된 제단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판단하시건대 베드로의 실패는 다른 것의 실패가 아니라 사랑의 실패였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곧잘 실패의 원인을 환경적인 것에서 찾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이 있다면 저는 사랑의 문제라고 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 역시 저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이 자꾸 막힙니다. 주의 종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어느 누군가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기쁨보다는 불평이 올라오고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내 평강을 빼앗기는 동안 교회 오기가 싫어지고 이제는 세상과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문제, 사랑의 문제입니다. 가정생활 역시 똑같습니다. 불행하게도 남자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주는데 돈만 벌어주면 되지 도대체 내가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돈 때문입니까? 제가 볼 땐 사랑의 문제이거든요. 아내들이 원하는 사랑은 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남편들은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근데 그 사랑의 내용을 보면은 니도 사랑하고 우리 회사의 김양도 사랑하고 카페에 있는 박양도 사랑하고 이러면 아내들은 열받습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랑의 특징은 뭐냐? 독점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고백은 뭐죠? Only you. Only you. 그냥 사랑한다 했다가는 김양 다음에 내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고 당신만을 사랑해. 그럴 때 가슴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십니까? 그 고백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어찌 보면 우리의 오늘의 이 예배도 그냥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떤 신앙적 행위도 다 가식과 외식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 없는 기도, 찬양, 헌금, 봉사, 충성, 총체적인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친교. 어찌 보면은 남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 본인은 알아요. 내가 정말 한 번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도
이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은 아시고 본인들은 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가 나타납니다. 당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믿음 잘 지키고 바른 교리를 수호하고 악한 이단 사상이 들어옴에도 이 교회는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단 하나를 놓고서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 처음 사랑, 첫사랑, 첫 감격, 첫 감동,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는 모든 행위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지 않고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 주의 사랑에 매여서 나는 오늘도 나도 모르게 이 예배 속에 감격과 감동으로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첫사랑에 그 감동을 계속해서 이어져 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촛대를 옮기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요, 축복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제가 새벽 강의를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보니까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얼마나 나타나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방언을 하고요, 방언 통역을 하고요, 예언을 하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겉으로는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완전히 거품이 일어나듯이 교회가 막 겉모습은 찬란해졌는데 교회 안에 내면으로 들어가니까 성도들의 마음들이 사분오열되어집니다. 교회가 갈라집니다. 이것을 보았던 사도 바울이 특단을 내리는데 그것이 뭐였냐?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성도님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초가 있어야 될 뿌리와 근본과 나의 중심은 흐트러져 있는데 너무나 겉모습들이 화려합니다. 나도 이런 은사가 있고 나도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그런데 그 내면을 타고 내려가면은 이상하리만큼 허하였습니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뿌리가 없는 곳에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재단이 믿음의 역사, 그리고 하늘이 주는 비전이 있기 이전에 정말로 가슴마다 서로가 보담고 챙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그리스도적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불 꺼진 심령, 식어간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켜 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부르는데 봤더니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붙여진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위대한 고백이죠. 그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는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면서 그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며 천국 열쇠를 내게 맡길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죠.
이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은 사랑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의 옛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다시 시작하자. 나는 너의 약함을 안다. 너의 부족함을 안다. 너는 원래 시몬이었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전의 모습을 보면은 틀면 전부 먼지입니다. 조금만 건드려놔도 그냥 수많은 구속물이 올라옵니다. 인생의 저도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과거의 너의 모습 시몬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자. 지난 22일이었습니다. 뉴욕 맨하탄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NYU 뉴욕 대학의 그 TC라는 그 예술대학 졸업식이 있었어요. 그 졸업식에서 축사를 누가 했냐 하면은 로버트 드니로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영화 대부 2의 주인공을 했던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보다는 조금 못생겼어요. 근데 이 로버트 드니로가 축사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해냈습니다. You made it. You made it. 그 이어지는 말에 완전히 졸업식장이 그냥 폭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And you are totally failed. 그리고 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A만 받는 학생이었습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은 평생 좌절과 평생 실패의 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좌절과 실패라는 말이 졸업식상에서 울려 퍼지니까 거기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로버트 드니로가 뭔 이야기를 할 건가? 그때 그의 인생에 걸어왔던 실패의 아픔을 나눕니다. 저는 원하는 배역을 따기 위해 대본을 7번이나 읽었습니다. 감독 앞에서, 프로듀서 앞에서, 프로듀서 와이프, 아내 앞에서. 여러분, PD 앞에 와서 대본을 7번 읽는다는 것은요, 그 전에 벌써 그 대본이 자기 속에 다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 달달달 외운 거죠. 그리고 PD를 만나고 PD 와이프까지 그냥 붙잡고 맡겨달라고. 근데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을 뽑더군요. 실패입니다. 근데 그는 그의 축사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 여러분은 뒷면에 거절이라는 단어가 적힌 티셔츠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는 다음, next라는 말이 적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는 다음, 다다음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이라는 next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사가 그 주간에 시사주간지 타임지에서 뽑은 올해 최고의 졸업 축사로 뽑히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옛 이름을 부르며 지금 너는 다르다. 이전에는 너는 그랬지만 너의 인생에는 넥스트가 있단다. 나와 함께 다음을 위해 손잡고 일어서지 않겠니? 바로 예수님이 기죽어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시몬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 그의 자아를 깨우쳐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전은, 어제는, 과거는 아프고 실패와 좌절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손잡고 일어서자. 우리에게는 다음이 있단다. 다음이 있단다. 두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회복하고 확인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들 제가 찾아봤더니만요. 원문에는 투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투톤은 여기서는 번역을 하기를 사람들로 나와 있지만 이 투톤은 지시 대명사로서 영어로 치면은 these입니다. these. 이 모든 것들 안에 제가 볼 때는 베드로에게는 그 당시 갈릴리에 와서 업으로 있는 거물과 배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물과 배입니다. 이걸 조금 더 저의 표현으로 하자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니? 그것보다도 너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상 보면은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동시에 다 잡으려고 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무질서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을,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더 앞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원래 저희 교회의 표가 무엇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어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선순위를 내 인생에 거물이 필요하지. 인생에 배가 있어야 되지. 인생에 사람 줄을 잡아야지. 이러면서 이상하리만큼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우선하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부족이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이 땅의 명예와 건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 더 사랑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질 때 제가 보는 세상은 하나님이 다 붙여주세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은 베드로처럼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그냥 거물로 고기를 잡는, 사람을 낚아야 되는 사람인데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랑을 확인하면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느냐? 여러분, 사랑을 해야지만 사명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훈 씨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피아노 실력의 80%는 연습이죠. 그러나 100%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피아노를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의 여러 가지의 대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 되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의 삶이 영이 되어지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사랑이 우선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한 이후에 18절에 봤더니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근데 늙어서는 보니까 무언가에 붙들려. 여러분, 이 말씀이 뭔 줄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바로 달리지 못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이 회복된 이후에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따라가기 위해서는 앞서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뒤에 서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뜻, 나의 주장, 나의 판단, 나의 의지는 죽여야 됩니다. 그럴 때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인생의 사랑의 대상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성도님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사랑이 모든 이 땅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이 시대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공동체를 통하여서 바로 그 사랑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 새누리 재단이 서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 수많은 노래를 부르지만 진정한 사랑은 식어지고 얼어붙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하라고, 내가 이 모든 것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버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 바로 나의 인생의 질문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땅을 끝없이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그리하여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모두가 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